필라델피아는 미국에서도 현재의 동부의 아주 큰 도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도시들을 보면은 뉴욕, 워싱턴 DC, 그리고 필라델피아가 이 세 개 도시가 쭉 일직선으로 이 미국의 이제 개척을 문화 문명을 만들어내는 큰 도시로 자기매림합니다. 이 필라델피아라는 말은 형제 우애 사랑인데, 원래 이 칼라테푸스라고 하는 이 지역의 이름이 로마 시대에 필라데푸스라고 하는 로마 장군에 의해서 이제 이 이름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필라델피아가 됐습니다. 사람 이름이 이제 결국 도시 이름이 된 거죠. 우리가 아는 이 밴쿠버도 사람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 이름이 어떤 지명이 돼버리고 또 그 지명이 어떤 고유 명사가 되어서 또 다른 어떤 이름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너무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다는 그러한 내용이 있다 보니까 필라델피아라는 교회 이름을 짓죠. 지금 현재에는 미국에도 필라델피아라는 지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필라델피아에다가 필라델피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 그렇게 안 하겠죠. 다른 지역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토론토에도 토론토 필라델피아, 우리 밴쿠버에도 여기도 밴쿠버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어요. 제가 지금 거기에 임시 당회장으로서 계속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필라델피아라는 뜻이 형제 사랑, 형제 우애, 참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자. 예, 참 좋은 말입니다. Love each other. 옛날에 우리가 참 잘 못 살았을 때예요. 형제들도 참이 잘 못 살면서 얼마나 부모님들이 세계 민족을 꿈꾸고 그렇게 하신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참 이 음식 먹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그래도 형제 사랑이 있다 보니까 옆집에 가서 무슨 음식을 얻으면 형이 동생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 더 주면 줄 수 없냐고, 안 먹으니까 너 왜 안 먹냐 그러니까 동생이 생각이 났어. 이런 형제 사랑의 이야기가 아름답지요. 저는 사형제 중에 막내였기 때문에 우리 형들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큰형, 둘째, 셋째 형들로부터. 그래서 참 막내는 좋다, 이런 마음을 들었어요. 제가 밑에 챙길 사람이 없어. 저는 제 혼자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형들은 그럴 수 없죠. 내가 있으니까. 동생이 형을 먹으라고 갖다 주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형제 사랑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거기에 교회가 너무나 수직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해 주시죠. 교회를 사랑해 주시니까 또 성도 간에 아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지역은 그때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섬겼던 모든 신들이 다 있는데, 제우스 신을 비롯해가지고 여신 모든 신들을 다 동일하게 섬겨요. 그런데 특별하게 하나가 더 있어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데, 이 신은 술신이에요. 술신. 왜 술신이냐면 포도주, 이 지역이 포도가 많이 생산돼요. 유일하게 포도가 생산되어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니까 그 포도주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갖다 붙이면 들으면 포도주 신을 섬기냐 그러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요 별걸 다 섬겨요. 다 신이에요. 다 신.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로마, 이집트, 그리스 다 보면 하늘의 태양신을 섬기잖아요. 근데 그 태양신이 반드시 땅에 와 있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신을 섬기. 그럼 이미 신이 두 개예요. 고부신이 또 두 짝인 것, 이미 신이 두 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두 개가 되니까 세 개, 네 개 만드는 건 어렵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신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여기 내려오셨다고 말하지 여기 있는 신을 또 섬기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신인데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셨지 이 땅에 있는 신을 섬기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으로 임했다고 말했지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에 빠지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의 신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두 신을 두 번째 하나 만들면 세 번째, 네 번째는 계속 만들어지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다원주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든 신들이 다 섬기게 되는 거죠, 신들을. 필라델피아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었는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 지역의 주의 교회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교회였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매우 어려움을 이 도시로부터 받았지만은 그런 박해가 있었지만은 순수한 교회의 모습을 지켜나갔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박해, 경제적인 박해, 정치적인 박해 모든 곳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교회의 모습을 복음을 붙들고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유지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까 형제 간에 교인들 간에 사랑하는 것도 아주 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학자들이 말하지요. 소아시아에 한참 부흥이 나중에 일어났을 때요. 박해가 끝나고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도 이 교회가 주위의 300교회를 섬겨주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가 포도주가 생산되니까 성찬식을 위해서 다 무료로 교회가 공급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교회다 보니까 자꾸 다른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오늘 이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요한계시록 3장 오늘 7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셨는데 여기 보면은 거룩하고 진실이라는 것과 다윗의 열쇠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거룩이라는 것과 진실, 홀이라는 것과 트루스라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짝으로 돼 있어요. 거룩한 사람은 진실을 얘기하게 돼 있어요. 거룩한 사람은 진리를 말하게 돼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얘기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진실이라고 하는 말과 오늘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내용을 보면 9절 말씀에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9절에 보면은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것과 거짓말은 서로 반대의 말이에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다, 불로 역사하셨다, 그러면 다 내 몸에 있는 더러운, 내 영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태워지고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진리를 말하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물로 역사하시면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다 씻겨나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진실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너무나 아름다운 향기로 역사하면 내 이 더러운 죄악의 냄새가 싹 사라지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소리, 진리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렇죠. 제가 이 정도로 설명을 해놓고요, 이런 얘기를 좀 사이드로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그 얘기는 드린 것 같아요. 우리 캐나다에서 지폐를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캐나다 달러죠. 제가 하는 대로 5불짜리 10불, 20불, 50불, 100불. 그리고 저는 1000불짜리도 본 적이 있어요. 1000불짜리 보니까 손이 조금 떨리더라고요. 그 한 장이 1000불이래. 와. 하여튼 그렇게 종이에다가 숫자가 적혀 있어, 20불이다, 뭐 50불이다, 100불이다 적혀 있으면 그것은 그만한 가치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지폐는 캐나다 정부에서, 중앙은행에서 발행을 하죠.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도 지폐가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하죠. 그러면 우리가 상식으로, 뭐 제가 이게 좀 경제학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이 잘 살도록 참나 막 돈을 계속 찍어가지고 집집마다 막 수십만 불 주면 그만한 가치가 되느냐,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 지폐를 찍을 때마다 국가가 그만한 경제력을 가지기 위한 무언가를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금이죠. 금을 갖다가 그 종이로 찍는 돈만큼 금을 보유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정부가 찍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다 정부가 그 나라의, 자기 나라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돈을 찍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우리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미국은 정부가 돈을 찍지 않아요. 현재 제가 아는 것으로는 1달러를 돈을 딱 찍으면 정부가 그것을 가져와요. 그 돈 찍는 은행이 있어요. 캐나다나 대한민국은 돈 찍는 그 은행, 중앙은행 찍고 그냥 가져오면 정부 돈이야. 정부 거라. 그런데 미국은 그 돈을 딱 1달러를 가져오면은 원금 1달러 플러스 이자 8센트가 붙어요. 현재 1달러 8센트를 다시 그 은행에 돌려줘야 돼. 반드시 돌려줘야 돼요. 그것이 미국의 달러 제도예요. 1달러 8센트가 결정된 것 한 3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코노믹 디폴트가 미국에 있을 때 오바마가 이제 돈 더 이자 올려줄 테니까 허락해달라 이래가지고 그 은행에서 그래 좋아 그래가지고 조금 더 올렸어. 그게 8센트가 된 거예요. 1달러를 찍고 엄청난 이자입니다. 그거 1달러가 나오면 1달러 8센트를 반드시 줘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이자. 이거는요, 돈이라는 것이 미국에만 쓰여지면 관계없지요. 온 세상의 돈이 미국 돈으로 쓰는 이 이유를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 나갈 때마다, 찍어내는 그 은행에서 돈이 나갈 때마다 무조건 원금과 이자를 다시 걷어들이는 거예요.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430년이라고 하는 오랫동안 이집트에 노예로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엑소더스를 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계속 우리가 출애굽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오게 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세야, 이제 내 백성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내 백성들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내 백성은 이렇게 이 땅에서 나를 섬겨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이제 쭉 우리가 신명기서에 출애굽기의 그 말씀들을 쭉 기록해 놓았죠. 지금도 현재 유대인들은 그것을 막 신주 따지 모셔요. 당연하겠죠. 근데 그 중에 보면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기가 막힌 내용들이 들어있어. 근데 그것을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인데 반대로 생각하면 돈이 벌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의 첫 번째 중에 하나가 돈을 혹이라도 빌려주는 경우가 있으면 절대 그 사람에게 이자를 받지 마라. 원금만 받아라. 그러나 원금도 받지 않으려고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금만 받으라는 것은 돈 빌려가는 사람의 인격이 있고 돈 빌려가는 사람의 당당함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금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갚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돈을 한 10,000불 빌려서 아유 안 갚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분이 너무 좋아하겠지만 어떨 때는 그 평생 내가 저 돈을 갚았어야 되는데 짐이 될 것 같으면 10,000불을 갚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10,000불에 해당되는 이자는 절대 받지 말아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 이것 봐라. 이자 받으면 돈 되네. 그래가지고 말씀을 반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만들었어. 거기 돈 노리고 결국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이해하도록 뱅크라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을 못했어요. 아무도. 그래서 이들이 미국으로 독일로 러시아로 폴란드로 흩어졌을 때 가는 곳곳마다 돈을 서로 간에 모아가지고 반드시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어. 그것을 합법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나라의 정치 있는 그 독일이면 독일 사람, 러시아면 러시아 사람, 폴란드면 폴란드 그 나라의 그 사람들의 그 정치인들하고 결탁을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얻어가면서 서서히 정치적인 힘도 발휘해 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무슨 내용이냐. 돈을 빌려줄 때에 이자를 받지 말아야 되고 원금만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빌려가는 사람이 우리 집에 토끼가 한 마리 있고 낙타가 한 마리 있고 지팡이도 할아버지 때부터 오는 것도 있고 뭐 단지도 있고 아니면 내 겉옷도 있으니까 이것을 제가 보증으로 이 물건으로 맡기겠습니다.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런 물건들이 맡겨지면 해가 지기 전에 다시 돈 빌린 사람에게 그 물건은 돌려주라 이거예요. 그리고는 원금만 갚기를 기다리고 있어라. 돌려주라 이거 물건을. 그런데 가만히 이것도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돈 되네. 전당포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데 전당포는 조그만 하지요. 이게 이제 커지면요 국가를 잡아버려요. 이게 커지면 기업을 전당 잡아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엄청납니다. 아무도 생각 못한 것을 생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한 데도 가면 다 머리는 완전히 까졌는데 이런 사람이 앉아있어요. 다 유대인들이에요. 전당포 주인들이. 그건 아주 작은 사람들이에요. 그 재정이 커지면서 비시주를 잡아먹고 무슨 짐 패티슨을 다 당신 돈 가져가면 누군가를 잡혀. 그리고는 일주일 아니면 2주 한 달 기간을 딱 정해놓고 이자도 막 엄청나게 높여놔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 지나가지고 갚지 못하면 그 물건을 자기가 가져가 버려요. 이게 전당포예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온 세상에서 하는데 특별히 미국의 돈이 이제 그렇게 잡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때에 약 2000년 전에 소아시아의 모든 도시들도 동일했다는 사실을. 그래서 주님께서 자꾸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해당, 유대인들이 해당에서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말씀 공부하고 은혜 받아야죠.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들이 모이는 해당을 사탄의 해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귀 집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결탁이 되어져 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것은 전부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 형식이에요. 형식. 앞에서는 엄청나게 금식도 하고 말씀도 암기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아.
그러나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말씀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아.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지도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런 주님께서 거룩하고 진실하신 모습으로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셨고, 그러면서 여기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열쇠는 마스터 키입니다. 여러분들 마스터 키를 혹시 개인적으로 본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마스터 키를 봤거든요. 모든 문을 다 열 수 있어요. 만약에 다운타운의 큰 호텔에 각 층별로 방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뭐 방 가격도 다 다르겠지만 그 방들은 그 방에 있는 여는 키만 열 수가 있어요. 1번은 1번 키, 2번은 2번 방 다 키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호텔이나 모텔에 투숙하게 되면 주인이 그 방 키를 주잖아요. 그러나 그 방은 뭐 200분이다, 뭐 200분만 열면은 열지, 다른 201번에 가가지고 문 열어도 열리진 않아요. 당연히 안 열리죠. 그런데 마스터 키는 200번이든 201번이든 창고든 뭐 주차장이든 다 열립니다. 엄청난 비싼 방도 열리고 싼 방도 다 열려요. 그래서 저는 그런 키를 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 그거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열쇠를 만들 수 있을까? 만약에 그 호텔이나 그 어떤 빌딩에서 문제 생기면 경찰이 제일 먼저 조사하는 것이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마스터키를 막 마음 놓고 복사해가지고 당신도 가지고 있고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 마스터키를 만약에 딱 가지면 이 나라 법에도 반드시 경찰에게 세큐리티에 딱 몇 개만 복사해가지고 그게 뭐 굉장히 그거 하더라고요. 아무나 줄 수 없대요. 하여튼 그런 법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말씀처럼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 이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 열 수 있고 주님만 닫을 주님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주셨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먼저 이 교회가 받고 있는 사랑, 주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사랑을 쭉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를 보면요, 8절 한번 봅시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있다. 열린 문을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 교회는 문을 열어놔 버렸어요. 주님께서 문을 열어놨어. 이 문은 믿음의 문이고 부흥의 문이고 은혜의 문이고 능력의 문이고 주님이 문을 열어놔 버렸어요. 마귀가 이 문을 닫고 싶은데 아무리 마귀가 닫고 싶어 닫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 교회는 생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문을 열어놔 주셔야 돼요. 우리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놔 주셔야만이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은혜의 문 열려있게 되어졌느냐? 오늘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 말을 지키고 또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갖다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이것만 했지만 사실은 내 말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바로 열린 문의 은총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고 주님이 우리 가정과 기업에 주님이 우리 삶 속에서 은총의 문을 열어줘 주시면 그때 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그 문을 열어주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것, 주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값싸게 생각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을 심공하는, 구원받은 것을 공격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만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교회에, 그 성도에 주님이 문을,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두 번째, 주님을 사랑하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님께서는 원수 앞에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십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사탄에 해당의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괴롭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정말로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포로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머지가 포로가 됐잖아요. 그때부터 막 비밀 결사들을 만들어가지고 이 엄청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독립을 하자. 그렇게 해도 할 수가 없어. 그냥 그 바벨론 제국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독립할 수가 없어. 아예 포기해버렸어요. 포기해버려서 할 수가 없어. 힘이 없어. 그런데 자기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 고레스라고 하는 황제가 딱 들어서더니만은 황제의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집에 돌아가세요. 이게 뭔 소리요? 그냥 가지 말고 이 나라에 있는 돈하고 금하고 가져가가지고 다시 성전도 건축하고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거야. 오, 이런 은혜가 임해버린 거예요. 성경은 이미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70년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수 앞에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이 교회 위에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0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봅시다.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한국에서 아이들이 이제 또 65만 명이 시험 친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대학교 입학 시험 힘들잖아요. 우리 한국에 살았던 사람들은 대학 가려고 그러면 누구나 시험을 쳐야 되는데 만에 하나라도 시험도 안 치는데 서울대학교 법대 입학시켜준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시험도 안 쳤는데 경북대학교에 다 입학증이 온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그런 일이 없어. 그런데 할렐루야 알다고 시험을 안 쳤는데 시험을 면하게 되는 건데 시험을 쳐가지고 성적이 나와야지 들어가지. 오늘 여기 보니까 시험이 없다. 우리말에는 그렇게 되어졌는데 원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시험이 와요. 이 지역에 시험이 오고 시험이 오는데 시험을 안 치는 게 아니라 시험을 교회가 받게 되지만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이 시험 같지도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는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종종 은혜 받은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해요. 유토피아처럼 어디 한쪽에 모여가지고 제발 좀 그런 성경이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요,
2000년 교회 역사, 우리 한국 교회 역사 보면 또 이 밴쿠버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그게 들어있어요. 은혜 받으면 어디 가가지고요, 무슨 아무도 없는 데서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자꾸 이 생각이 들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막 은혜 오고 그러다 보면 기도 내려오기 싫다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막 교회가 힘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원에 가서 뭐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도 마음의 변화가 없는 하여튼 마지막 날 막 은혜를 받은 모양이에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감사하고 찬송하고 찬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내려와야 되는데 토요일 내려올 걸 생각하니까 교인들 생각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만 가기 싫더래요. 현실입니다. 현실이야. 그런데 뭐예요? 성령 은혜 받으면 항상 주님은 다른 사람들이 없는 그런 데 앉아가지고 혼자 좋아가지고 찬송하고 그거 하나님 말씀한 적 없어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은혜가 없는 그런 어려운 곳으로 반드시 내려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화면이 좀 적네.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느끼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보고.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만 전혀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고통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기 때문에 힘들어지지, 은혜가 충만하면 아무리 시험이 와도 다 이긴다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에 시험이 오지만은 성령께서, 주님께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표현적으로 시험을 면하게 한다는 말은 시험을 능히 이기도록 힘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니까 11절 말씀이에요. 한 절씩 계속 보는 거지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I am coming soon. 주님이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말은 천년이에요.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기 때문에 곧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의 꼭 같게 그 말하고 예수님이 꼭 같게 하는 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착각을 좀 빨리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은 저분은 우주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지금 유럽에서 10년 전에 뭘 하나 쌓아가지고 혜성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60 몇억 킬로를 달려가지고 10년 만에 도착했대요. 그리고 인간의 그 기술이 대단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가 탁 내려가지고 이제 제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쪽 다리가 조금 이렇게 지형이 안 좋은 내려가지고 그것을 거기 있는 물질을 다시 쭉 이렇게 무슨 기계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딱 집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집어넣고 그걸 다시 집으로 이제 영상을 보내는데, 인간의 좀 기술이 대단합니다. 그래도 10년 걸렸어요. 이 지구에서 거기까지 가는 게 10년이에요. 주님, 한번 갔다 오셨습니다. 주님은. 아멘. 그렇기 때문에 곧 오신다는 게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미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너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면류관을 다 힘이 주신 거예요. 다 면류관을 받았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정금 같은 면류관, 눈물의 면류관을 다 이미 받았어. 쓰고 있는 거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면류관, 따라합시다. 받은 면류관을 지켜라. 받은 면류관을 벗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받은 면류관 벗으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면류관, 이거 벗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면류관, 은혜의 면류관을 벗어던지고 세상이 좋아하는 이 무슨 물질의 면류관, 무슨 권력의 면류관, 내 경험의 면류관을 쓰면 안 돼. 쓰면 안 돼. 구원의 면류관, 은혜의 면류관을 썼으면 이걸 잡고 있어야 돼. 할렐루야. 이걸 쓰고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고 은혜 주시지만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은
그 빌라델피아에 주님만을 사랑하는 교회 성도에게 마찬가지죠. 주님 영접하고 주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면류관을 주님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면류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면류관을 놓치면 안 돼요. 그렇게 되어진다면 이 교회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죠. 자, 우리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렇게 주님만을 사랑하고 진행되어 가는 그 교회가 끝까지 갔을 때에 주님은 또 두 가지에 덧붙여지는 복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는 뭐냐? 사실은 그것이 현재의 복입니다. 성전의 기둥이에요. 여기에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성전은 당연히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건물로 하나님이 해석해 주셨지만 본질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주님만을 사랑하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이와 같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 가지고 자꾸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거기에 기둥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신앙이 기둥이 돼야지요.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신앙이 교회의 기둥이 돼야지요. 세상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그것이 교회의 기둥이 될 수가 없지요. 참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이와 같은 신앙이 속적으로 빌라델피아 교회가 기초가 되어서 옆으로 전달되어지는데 실제적으로 이 교회가 엄청난 주위에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신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떨어져가는 교회들도 이 교회 보고 다시 돌아서는 이런 은혜가 있더라 이 말이죠. 성전의 기둥, 바로 복음을 온 열방과 민족에 전해서 우리 예수 사랑하는 교회가 그렇게 시작됐기 때문에 온 세상의 열방에 예수 사랑하는 교회의 기둥을 그 교회마다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겨준다는 거예요. 이건 구원의 역사를 말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의 은총을 말하는 거예요.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외롭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외롭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쓴 글을 읽어드릴게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은 빌라델피아 도시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그 도시의 사람들이 요구하는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긴다는 이유였습니다. 경제적인 활동 역시 제한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유대인들로부터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모함과 박해를 심하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서로 성도 간에 격려하고 도와주면서 그 엄청난 환난을 이겨나갔습니다. 신앙은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거추장스럽지 않다는 말이지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외롭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롭습니까? 나 외롭지 않네. 찬송하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여러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하지 못하던 여기 우리 이민생활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놓지 않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 않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이 환난과 어려움을 겪어나가면서, 이겨나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새 이름, 주님의 새 이름을 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60장입니다.